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중요한 예배 시간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유일한 절대적인 것을 붙잡는 참된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우리 인생 삶 절대적인 전도자의 인생으로 승리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고백 드리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 기억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 우리 1절과 4절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가장 오른된 복된 길임을 고백합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 고통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1절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좁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좁히 주 예수의 나라 이 말세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전도에 힘쓰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좁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좁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오겠네 아멘. 어느 집사님의 포럼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되었는데요. 주일날에 저녁 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 예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정리하는 시간이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전화가 왔더래요. 오랜만에 친구한테 온 전화랍니다. 그 친구는 전혀 교회에 관심 없었고요. 옛날에도 만났을 때도 복음 전했을 때도 자기는 별로 필요 없다고 이렇게 안 들었던 그런 친구랍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전화 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친구야 나 교회 간다 그런 전화였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되었는지를 물어보게 되었는데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아버지께서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뭔가 몸이 안 좋아지더니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건강하신 아버지께서. 그 이후로부터 자기에게는 공황장애가 발생했고 또 엄마에게는 아빠의 환청이 들려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혀 교회 안 다니던 두 분이 엄마와 그 따님이 이제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를 갔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 가서도 본인의 공황장애가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교회 갔다 오면은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고민한 끝에 찾아간 곳이 무속인 집이랍니다. 무속인 집에 가서 물었더니 무속인이 당신 뒤에 남자 2명이 있다. 당신은 이거는 신병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여자 친구가 그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절대 그런 거 싫다. 나는 신병 안 받겠다. 막 이러면서 뛰쳐나오고서는 아무리 자기 주변을 생각을 해봐도 전화할 때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별로 떠오르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저희 교회 집사님한테 떠올라서 친구야 나 좀 살려달라 하고 전화를 했답니다. 집사님이 묵상하는 가운데 전도자의 인생 절대적인 것 우리가 그냥
그냥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유일한 절대적인 이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음성을 듣고 꼭 만나러 가겠다, 어디냐 해서 이렇게 약속을 잡고 약속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포럼 내용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받았었는데요. 저도 이제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요. 우리 인생에 때를 얻든 못 얻든 말세 때에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 많은 거 해도 결국에 답이 없는 그런 인생 속에 정확한 유일한 해답,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절대적인 응답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나를 보내주소서.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따르는 자척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우리 1절만 한 번 더 다시 드리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1절만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밥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시간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영원한 것, 유일한 것, 절대적인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가난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도, 말세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도 우리가 오직 이 복음을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전도자 일을 하며 걸어가는 말씀을 전하는 우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세 가지 현장에서 귀한 이 복음 운동을 증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일평생 전도자 인생으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시간을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영원한 유일한 절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언약 주신 하나님, 이 복음 생명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며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때에 성도가 정말 맛을 잊고 교회가 모이기를 피하며 전도자가 세속주의로 떠나가는 이런 때에 하나님, 참된 위기 시대에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전도자의 인생으로 절대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현장에 이유 없이 무조건 살리는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주인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에 이 절대 언약 붙잡는 귀한 전도자 인생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예배자를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 하나님의 절대적인 타협할 수 없는 영원한 절대적인 유일한 것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일평생 마지막 때에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부를 새.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시고 이어서 대표로 서혜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사 우리의 인생을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한 바른 판단할 수 있게 하시며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영적 힘이 없으면 세상 속에서 사단의 유혹과 미혹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예배와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도는 나를 가치 있게 하는 방법이라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녔지만 정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에게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만의 언약 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전 WRC 전교인 수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렘넌트들이 하나 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 되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모두가 전도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유일한 예배, 전도자의 인생 되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공통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전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 선교와 함께하는 복을 받아야 그 복은 축복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받은 복이 복음과 관계없고 전도 선교랑 관계없는 복을 많이 받았다. 나중에 그것이 어느 순간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서 나오는 축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입니다. 그들을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위기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근데 그 타협이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쉽게 될 내용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던 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나 혼자 남았다. 수많은 전도자가 바울과 함께 있는데 결국 바울을 버린 게 아니죠.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떠나가게 된 것이었죠. 우리 주님 이적과 기적 베푸실 때 수많은 사람이 와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십자가 달릴 때 되니까 다 떠나가고 십자가 밑에 아무도 안 찾아갔습니다. 부활 때 막달라 마리아하고 어머니만 찾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 그 쉬운 거 아닙니다. 다니엘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우상 숭배하라고 하니까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잡혀왔는데 다 살겠다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면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 말고는 60만 명이 세상과 두려움과 타협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인물들 지킨 가운데 하나가 타협하지 않는 것인데 통계를 봐서도 쉬운 게 아니고 내용을 봐서도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은 사람은
그 과정을 통과했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위기가 오고 유혹이 올 때 타협하지 않겠는가? 한 인물을 조명하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입니다. 처음에 타협했습니다. 주님, 내가 제자, 그리스도 해놓고 두려우니까 주님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오늘 본문의 고백이 베드로에게 나오게 된 겁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고요. 역사 기록에 보니까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는 순교의 길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죽였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가 나 타협하지 말아야지 해서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무엇이 그 연약한 초대교회, 다 도망가고 예수님 버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았던 초대교회를 순교자가 되어질 만큼, 증인 되어질 만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때, 중요한 시간표에 오직 예수와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그때 나오는 겁니다. 다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할 때 믿음 보이는 거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사자골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그때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성도가 타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비복음적인 신앙 교육입니다. 이건 목사 책임입니다. 목사가 예수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선행 얘기하고, 윤리 얘기하고, 도덕 얘기하고, 사회 정의 구현 얘기하고, 세상의 가치관 얘기하고, 좋은 책 설명해주고, 세상의 비결, 돈 버는 비결, 건강관리 비결, 이 땅 잘 사는 비결 얘기할 때 그 설교를 들은 성도는 인생 중요한 위기 때 그것이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표현대로 길가와 같은 신앙이 된 겁니다. 말씀이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100독 읽은들 뭐 할 것이며 교회를 100채 세운들 뭐 할 것입니까? 나에게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어지고 체험되지 아니하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린 복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고요. 우린 예수 이야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말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사장님이 여러분 붙잡아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해 줍니까? 그럼 여러분 귀한 분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갈등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힘나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응답받게 하고 중요한 순간에 타협하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복음 말씀이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환경을 바꾸십시오. 예수 이야기 듣는 시간, 예수의 능력에 임하는 시간, 예수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내 현장에서 응답받고 살아나는 증거를 포럼하는 시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그냥 예배한다, 내 주위에서 누가 어떤 전도자가 나에게 현장 포럼 얘기해준다, 누가 나에게 기도 응답받은 거 얘기해준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 딱 들었는데 여러분 인생이 딱 위기 왔다, 굉장히 믿음 딱 납니다. 반면에 막 세상 이야기, 막 갈등한 이야기, 막 여보 왜 그래, 막 당신 때문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조그만 사건 탁 터지잖아요. 그때 막 분노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것이고.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타협 불가한 거예요. 타협 불가. 그래서 타협 불가. 두 번째입니다. 왜 많은 성도가 전도자가 타협하는가? 세속주의에 강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시밭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정확히 들어가지 않고 말씀이 커서 열매 맺을만 하는데 가시가 막는 겁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유혹 가운데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많은 성도가 세상이
좋아져요. 처음에는 오직 예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보면 궁핍과 빈궁과 천대 박해에 오면 그때는 옆에 세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뭔 전도자입니까? 뭔 세계봅니까? 내 옆에 사업 잘하고 투자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재밌게 돈 잘 버는 사람이 부러워지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그때 많은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강한 핍박과 박해입니다. 사단이 초대교회를 막 핍박하는 겁니다. 박해하는 겁니다. 죽음의 사지로 몰아가는 겁니다. 순교의 길로 몰아가는 겁니다. 톱으로 켜고 돌로 치고 광야에 유리하게 되어지고, 이런 걸로 결국 흑암 역사가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돈 많이 벌지 마, 건강하지 마, 좋은 대학 가지 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욕해라, 하나님을 찾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가라, 이게 사단이 결국 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다 나를 버렸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디모데야, 너 그래서 오직 예수 붙잡아야 돼. 너 온전하게 되는 거 오직 예수야. 길가 같은 믿음 되면 안 되는 것이야 얘기했고요. 그 4장 지나가서 뭐 나온지 아십니까? 대만은 세상으로 갔다. 너 디모데야, 그 세상 그거 쫓아가면 안 되는 거야. 세상 그 가시밭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 나오죠? 구리장사 알렉산더 얘기 나오죠. 막 이 우상 만드는 사람이, 바울이 전도하니까 우상이 안 팔리거든요. 우상 사단 역사라고 하고, 바울을 핍박하는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장사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 핍박, 그 돌박 같은 상황.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 옵니까? 여러분 혹시 가시밭 같은 인생, 돌박 같은 인생 계십니까? 계속 말씀 받으십시오. 말씀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는 응답 누리십시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이 내용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제자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는데 위기와 세상과 타협한 겁니다. 먹고 사는 것과 타협한 겁니다. 자기 혼자 배 타기 뭐하니까 자기 예수님 제자 가운데 배질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꼬드겨가지고 같이 배 타고 가서, 예수는 뭔 예수입니까? 무슨 전도 땅끝까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시 배 타고 낚시하고 고기 잡을 때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이게 타협하고 세상 와서 주님 버리죠, 세속에 왔죠, 핍박 때문에 왔죠. 이게 주님이 네 나 사랑하냐? 그 말에는 뭐가 있냐?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합니까? 그래요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거기 세 가지 담겨 있죠. 첫 번째, 우리 주님은, 혹시 여기 타협한 분 계십니까?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때로는 핍박과 위기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 앞에 세상이 좋아서 넘어지게 되어지고,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지 않아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목사님, 나 같은 인생을 버리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인생도 주님이 끝까지 찾아가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세상과 타협했는데, 난 세상이 좋은데, 아이고, 여러분이 그게 오직 예수고 타협 안 합니다, 나는 홍해 건너갑니다 하면은 성경에 이름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저라고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냥 주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눈 꾹 감고 설교하는 거지. 야, 이게 저한테도 이게 불 피워놓고 나 들어가라면, 그게 쉬운 말입니까? 우리 연약한 거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혹시 타협하신 분, 혹시 내가 이번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계속 타협하지 말라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전히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설령 타협하고 부족한 가운데 가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없는 것도 주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넘어지고 나약해지고 그거 주님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계획 1.1에게 오차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막 오직 예수하고 예배하고 막 성령 충만했더니 예수가 오고 우상 숭배하고 팔려가고 전쟁 났더니 예수가 안 오고 그런 겁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아무리 나라 팔아먹고 아무리 무너져도 때가 되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안 좋습니다.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분 저에게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래도 세계복음화 된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복음화 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수없이 포로돼도 하나님의 계획은 1.1에게 오차 없이 때가 되니까 여자의 우선을 통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때가 되니까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때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임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 후대 우대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절대 변함없는 겁니다. 그 끝에 여러분의 천국 소망 절대 변함없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뭐 살면서 내가 지금 영적 문제가 많고 뭐 실수를 많이 하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입니까? 우리가 실수 안 하고 살게?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싸워나가세요. 계속 예배 놓치지 않게 싸워나가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변함없으니까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어제까지 실수했으면 오늘 다시 일어서고 내일 실수하면 모레 다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간표로 인도하심. 이게 뭔 말이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엔가는 전도자가 되고 어느 순간엔간 선교사가 되고 어느 순간엔간 순교자가 되어지는 여호와의 시간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더욱더 힘나게 하고 더욱더 강하게 하고 믿음의 군병되게 하는 여호와의 시간표.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주님 계획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순교할지를 이미 주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혹시 타협한 성도 괜찮다고 하시고 타협해서 세상가 있고 낙심되는 성도 찾아가셔서 살아간다 말씀하시고 하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꼭 응답받고 날마다 힘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바뀐 겁니까? 오늘 읽어보셨죠?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라 하지 말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전에 같은 베드로였으면은 예 알겠습니다. 나 그런 적 없어요. 나 오해였습니다 라고 할 것인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짧은 사이에 예수님 막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늘 이 시간까지 불과 얼마 안 되는 이 시간에
한 두어 달 정도 바뀐 겁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변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걸 꼭 붙잡으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공자의 특징,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린 자, 인생 응답받은 자, 타협하지 않은 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가 뭐 어떤 변화가 있었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도마에게는 와서 손가락 넣어보라고 하고 베드로에게는 물고기 갖고 오라고 합니다. 뜯어 먹습니다, 예수님이. 왜냐? 육신적으로도 부활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내가 전에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귀로 듣는 것 같은 믿음으로 한 고백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거 들어가면 성도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발견되어지면 성도는 타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타협하는 건 유혹이 많고 핍박이 커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이때 죽인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신하심, 더 나아가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나에게 천국 소망이 있는 거구나 확인되는 순간 물, 불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복음 계속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 복음을 이해하는 것만큼 우린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성취의 확신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난 올라간다. 성령으로 임할 거야. 진짜 임했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성령 임해서 기분 좋다. 이것도 좋겠지만 주님 말씀하신 듯이 오직 성령이 임할 거야. 진짜 임했는데 얼마나 충격이 되어질까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가서 못 걷는 자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이 사람이 치유가 된 겁니다. 야, 병 낫겠다. 베드로 병 고쳤어. 내가 한 건 했어. 오늘 영접하고 내가 일으켰어. 이걸 기뻐한 게 아닙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는 순간 물불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물불이 뭐 어떤 핍박도 두렵지 않은 것이고 주님의 말씀, 최고의 말씀, 성취되어지는 말씀. 여러분과 나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진짜 발견되어지고 주님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인생을 산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죠? 타협합니까? 안 합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것은 막 믿음으로 내가 장로니까 창피하니까 타협하지 말아야지, 제가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사는 짧고 굵은 인생,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를 내가 분명히 붙잡고 내게 천국 소망이 있다. 뭐가 두려운 겁니까? 주님 말씀이 지금도 예비가 되어진 응답으로 성취가 되어진다. 천하 없는 게 뭘 막습니까? 나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성도가 갈등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주일날 강단 말씀이 내게 힘이 안 돼. 목사님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랑 별 관계가 없어. 그런데 세상 나가. 말씀은 길가로 다 들어갔어. 내 인생은 가지밭 돌개짝밭이야. 그 다음 주 교회에 다시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그거는 타협되는 거예요. 타협이. 베드로가 참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그 여러분 인생에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서 각인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고백할 때 응답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거, 아까 말한 주님의 발견하는 거, 우리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교회 가나 보다, 예배하나 보다, 그냥 기도하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 쌓이고 쌓여서 힘이 쌓이고 은혜가 되어서 중요한 타협과 중요한 순교의 순간까지도 여러분에게 순교란 말은 아닙니다. 담대하게, 그 다니엘 꼭 창문 열고 해야 됩니까? 지하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묵상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땐 좀 쉬면 안 됩니까? 일부러. 왜? 타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타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까? 자신 있는 겁니다. 자신 있는 거예요. 난 이길 자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요셉 눈 한번 감아주면 안 됩니까? 같이 부정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천하 없는 보디발 장군이 죽인다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막 까짓까만 한번 죽자 이게 아니었고, 그 예배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막 각인되고 막 감동되고 막 부활의 주님이 체험되어지고 천국 소망이 막 마음에 담기고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말씀이 응답이 되고 삶에서 열매가 되어지고 증거가 나타나고, 그거 이상의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성취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 세상은, 로마는 칼 갖고 나오지만 기독교인에게 칼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무기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파워 있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되어져서 디모데에게 딴 거 안 했습니다. 디모데야,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얘기 많이 안 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많이 말하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공부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세 번째입니다. 현장 체험의 재확인입니다. 현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공생애 때 함께 하셨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제가 부활의 주님 발견, 이것을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확신, 현장 전도를 통한 재확인, 예배를 통한 발견, 깊은 기도를 통한 확신, 현장 전도를 통한 재확인. 현장에서 이것이 확인되어져요. 역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역시 절대 주권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여기 플러스 날마다라는 단어를 넣으십시오. 날마다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어지고 증거가 나타나고 응답되는 것을 보는데 베드로가 세상 표현으로 미칠 것 같은 겁니다. 감사하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자, 그 말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읽어볼 때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것이 그 말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보고 뭘 봤습니까? 들은 것을 뭘 들었습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 타협하지 않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고 이제 저 사람 인생 이제 마지막인가? 짧고 굵게인가? 아니요. 자신이 있던 겁니다. 확신이었고요, 발견이었고요, 날마다 재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예수는 이렇게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구나. 오늘도 요 사건과 문제 통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는구나. 오늘도 요 사람의 요 응답을 통하여, 이 전도 현장을 통하여 주님은 나와 함께 하는 거구나. 여러분 혹시 전도 현장 나가면 뭘 느낍니까? 전도 되고 안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느끼는 거 있죠? 굉장히 마음 뜨거워지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전도 현장 갔다 오면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요즘 우리 맘스쿨 분들도 열심히 다니시는데 저는 저
아기 키우는 엄마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 때가 굉장히 마음이 연약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막 분주하고 막 갈등도 오고 막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어떤 말로 우리는 위로받지 않습니다. 우리 맘스쿨 현장에서 계속 은혜 받으시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순교의 현장까지 갈 수 있을 만큼 힘있게 하는 예수에 대한 예배, 말씀 응답받는 기도, 성취가 되어지는 기도, 현장에서 그것이 그 말씀이 그 기도가 매일마다 만나는 사건과 스케줄과 상황 따라서 응답으로 재확인되어질 때 이 응답을 베드로가 계속 받는 겁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위기도 두렵지 않고 핍박도 순교도 때론 유혹도 두렵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를 요한 사도 빼고 가룟 유다 빼고 다 순교의 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다 순교 가자 이 말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비로소 그때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자, 이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더 많이 갖습니다. 복음만 말하는 예배가 여기서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의 성취를 확인하고 이 교회가 날마다 전도하는 현장, 응답받은 현장을 포럼하고 나누고 아까도 우리 부목사님 잠깐 포럼하셨는데 어우 참 마음 뜨거워지네요. 우린 이상해요. 우린 딴 얘기보다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구원받아서 그런 거죠. 구원받아서.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고요.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도할 거 많겠지만 교회를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사랑할 거 많이 있지만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 후대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6장 내용입니다. 이것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어떤 것과 타협하지 마. 저 가나안 땅 가면 우상과 타협하지 말고 저들의 문화와 타협하지 말고 저들의 정치, 왕 같은 거 세우는 거 타협하지 마. 지면 사방의 신들 타협하지 마 하면서 나온 단어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걸 가지고 타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여호와가 오직 여호와 맞습니까? 우리 인생에 오직 여호와 맞습니까? 하나뿐인 유일한 여호와 맞습니까? 나를 응답받게 하고 나를 승리케 하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번 지금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여러분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뭐 누구에게 말할 거 없습니다. 있죠. 때로는 자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실패이기도 하고 어떤 무너짐이기도 하고 외로움이기도 하고 어떤 우울함이기도 하고 여기에 오직은 무엇입니까?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면 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거기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이해해야 돼. 그분을 오직 유일한 여호와로 인정하고 지면 사방의 신과 타협하지 마 하면서 그렇게 된 자의 삶을 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에게 향한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는 걸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 오직 유일한 여호와가 된 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러분 마음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손 얹고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올라앉은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뭐 세상 겁니까? 뭐 먹고 사는 겁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입니까? 그 마음에 여호와를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 자, 타협한다면 그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엔 자녀 얘기 나옵니다. 그래요. 타협했는지 안 했는지 자녀 교육하는 거 보면 금방 나옵니다. 네 자녀가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은 자녀에게 주로 앉아서 길 가고 누웠을 때 늘 뭔가 얘기해 주고 싶죠. 저도 이제 제 아이를 막 자꾸 만나고 싶고 막 안아주고 싶고, 저는 애들이 참 좋아요. 그러면 뭔가 얘기해 주고 싶겠죠. 요즘에 가끔 준이하고 이제 영상 통화하는데 아예 아들들은 재미가 없어. 네,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딸이 있어야만 아빠 막 하는데 뭐 어쩝니까. 이제 자녀에게 여러분 무슨 말 많이 합니까? 그때 내 중심에 오직 여호와가 됐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자, 오직이고 유일하고 절대주권의 여호와가 된 자는 자녀에게 말씀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이 마음에 새긴 말씀을, 여러분이 응답받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기도하고 응답받은 말씀, 현장에서 확인한 말씀을 마음에 새김과 동시에 자녀에게 남겨준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자, 자녀 교육하는 거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 인생 살아가는 거 보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가문 얘기 나옵니다. 네 집 문설주와 임방, 이거는 가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여 지나가는 모든 사람 보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 뭔 말입니까? 가정과 가문이 전도하는 가정, 전도하는 지교회, 미션홈,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은 전도하는 가정과 가문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에 각인되어서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 중심, 말씀이 너무 좋아, 너무 예수가 좋아. 여러분 자녀에겐 그 막 강론하고 싶어. 막 그 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막 이거 막 얘기해주고 싶어. 우리 집안은 하나님 말씀 증가하는 집안, 온 땅의 말씀을 선포하는 집안, 이런 집안, 이런 가문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이 가나안 땅 가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흑암 문화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땅을 차지하는 민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환경 치유를 해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믿음의 환경으로 자꾸 바꿔나가십시오. 자꾸 세상의 환경, 노는 환경, 불신앙 말하는 환경을 자꾸 벗어버리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날마다, 저는 굉장히 저걸 중요하게 봐요. 이미 환경이, 저 사람들은 말씀 포럼하고 가르치기와, 이거는 교회 교육을 말하는 거고, 전도하기를, 이건 전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늘 복음 교육과 전도 속에 있었던 겁니다. 환경 자체가 저랬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환경 바꿔야 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은 더 날마다가 되게끔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그 누웠을 땐 밤이거든요. 밤에도 오직 예수가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당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들의 환경입니다. 좀 여러분 기회 되시면, 여러분 주위에 막 이게 고스톱 치는 친구 있습니까? 잘라내세요. 일생에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술 먹고 놀고 춤추고 다니고. 마약 무섭더라고요. 대충 듣는 건데, 선교사님네 가정들도 막 팍팍 무너지네요 지금. 나 저 장준아 저놈나 걱정돼 죽겠어요. 남이 준우가 잘 얻어먹어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약이 함부로 누가 주는 거 먹으면 안 돼. 함부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에게 자꾸 흑암 문화, 노는 문화, 세상 문화, 타락 문화, 주색 잡기 하는 문화 당장 끊으세요. 그런 건 그거 내가 가서 즐기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영향력을 준단 말입니다. 영적 영향력을. 나도 모르게. 뭐로 바꾸냐? 전도자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초대교회 때 사죄가를 침받아 막 떡을 떼고 칭기하고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모이게 되어지고 날마다 술을 더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어야 돼요. 막 예배가 막 살아있고 막 성도가 살아있고 내가 교회가 막 안아주고 막 기뻐해주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나약한데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찬양할 때 뜨거워지고 막 보람 듣고 막 교고 모일 때 막 함께 나누고 막 즐겁고 재밌고, 이렇게 살아도 아까운 인생인데 세상 문화 그건 다 제거하십시오. 이 교회를 자꾸 그런 게 만들겠습니다. 더욱더 예수, 더욱더 복음, 더욱더 현장 이야기.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우리가 예수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현장 이야기 듣고 응답받은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막 힘이 되어지고 막 심장이 뛰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지는지. 베드로 말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린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걸 우린 보고 그걸 들을 때 무너지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환경입니다. 믿음의 환경은 어쩌면 교회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환경은 여러분 교구와 팀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팀에 속해 있지 않다, 여러분 주위에 전도팀이 없다, 여러분에게 전도에 대한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 반면에 여러분이 전도팀에 있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전도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있다. 특히 침대에 누워있는 내 옆에 사람이 밤에 나에게 오늘 전도한 이야기를 해주는 배우자랑 살고 있다. 복 받은 사람이 분명한 거면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저녁에 같이 밥을 먹는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나에게 오늘 전도한 이야기를 해준다. 그 자녀가 복 받은 자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의 환경은요, 혼자의 환경입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 주님과 나 단둘의 시간, 내가 진실되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나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 타협하지 않는 것은 오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를 우리는 잘 만들어냅니다. 복음의 예배가 있고 말씀 응답의 기도가 있고 현장 역사의 증거가 우리에게 넘칠 때,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가 이 땅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 땅 살리고 치유하는 그 응답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전 교회를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역사가 임하는 교회로 만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게 하시며 치유받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 앞으로 나갈 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 다 되어지게 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자유 얻었네. 이 신앙 세원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춥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중요한 순간에 예수 생명과 하나님의 예배와 선교 전도 세계복음화를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믿음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은혜 받고 현장을 확인하고 성취를 보고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누릴 때 더욱더 견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승리하게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믿음 안에 거하게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깊은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며 현장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사 이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게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인도하심이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 예수를 더욱더 발견하고 현장을 발견하고 말씀 성취를 발견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 붙잡고 승리할 예전교회 위에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계 복음화 감당할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